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눈을 감는 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마감하는 날까지예요. 근데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되는데, 평생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의 건강입니다. 신앙이 건강하고 건전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도 있나요? 많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신앙, 건강하지 못한 신앙 참 많아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건전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고 건강하다는 것이 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어도 말씀이 아닐 때는 아닌 거예요. 건전한 신앙은 언제나 말씀이 기존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인데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전 100년 이전에 기록된 세워진 성경들은 다 교회들은 다 초대교회라 그래요. 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들이 생존해 있을 때 세워진 교회는 다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건전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베레아 교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베레아 교회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베레아 교회하고 맞먹을 만큼 굉장히 젠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깨끗하고 건전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3절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 누가 시작 누가 아무렇게 말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아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속지 마라. 미혹하지 마라. 그 말은 수동태입니다. 번역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 미혹되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속지 마라. 그럼 어떤 말로 속이나? 거기 보세요. 2절입니다. 혹 영으로나 영.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 내가 환상을 봤는데 영으로. 혹 영으로나 환상으로나 혹 말로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철학입니다. 철학. 헬라 철학. 아주 이론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아주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신학과 철학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을 해도 그 말입니다.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론을 가지고 너희에게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어떤 말을 해도 속지 마라.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증거를 보여도 너희는 속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속지 마라. 요동하지 말라. 거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2절 끝에 보면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그랬어요. 동심한단 말이 뭐죠? 마음을 잡지 못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동심하지도 마라.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그런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를 쭉 말씀하시다가 24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말을 할 텐데, 그래도 거기 보면 26절에 보면요, 믿지 마라, 나가지도 마라, 듣지도 마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6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에 26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내가 예수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떤 증거가 보여도 가지도 마라,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 이 말이 오늘 말씀과 같아요. 요동하지 마라, 동요되지 마라, 거기에 속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 3절 보세요. 3절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무슨 사람?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혼돈케 하는 불법의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저는 뭐 하는 자래요? 대적하는 자. 대적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치는 자. 그래서 진리에 반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8절 또 이들을 뭐라 그래요? 그때에 뭐가 나타나요? 불법한 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2절 보세요. 뭘로 미혹하느냐?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수히 동심하지 마라. 그럼 뭐요? 주의 날이, 예수님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아, 내가 기도하다 들었다 이거예요. 기도하다. 내가 기도하다 환상을 봤다 이거예요. 예, 가끔 보면요, 뭐 이렇게 하늘에 어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닙니다. 구름이 어떤 그 단체에서 이렇게 뭐를 했어요? 집회를 했어요. 대충 전도를 집회를 했는데 하늘에 구름이 떴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성을 칩니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은 걸 얘기하겠습니까? 들은 걸 얘기하죠. 잘못 들었지만 듣기는 들었어요. 잘못 봤지만 보기는 봤다니까요. 시작이 됐어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근데 신기할 거 없어요. 네. 하나의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 살지 말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간혹 보면 어떤 단체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걸 봤어요. 제가 어디 인도인가 갔는데요. 그 무슨 이렇게 십자가 상이 있는데 그 십자가 상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열광을 해요. 그 열광할 게 아니에요, 그거. 막 그 앞에 가지고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거기서 열광하냐고. 이게 성경이냐고.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교적 성경적인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게 말하기를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아무리 별 얘기를 다 해도 거기에 속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누가 아무렇게 말하여도 너희가 속지 마라, 미혹하지 마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배도란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란 말은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다시 결론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대의 신앙의 중심은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말씀을 떠나면 위험해요. 배교란 말은 말씀에 없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하고 말씀에 없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예. 이단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요. 예수님 자리에 사람 들어가면 100% 이단입니다. 그 볼 것도 없어요. 거기 성경 가리죠. 이단들이 다 우리 보는 성경 봐요. 이단들이 다 우리가 쓰는 그 찬송가 다 씁니다. 이단이 뭐냐?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면 볼 것도 없어요.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멘. 하나님 외에는 높임받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누구도 높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자존해요. 자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요. 이단들의 특징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사람이 들어가요. 예,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요 설교를 다 모니터링하는 이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다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요. 이렇게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건 볼 것 없이 100% 이단이고요.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요. 예수님 대신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10절 9절 시작.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거기까지만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거짓 역사, 사탄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기적, 거짓 표적.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언 중에도 사탄의 방언이 있어요. 네. 제가 보니까 스님들도 방언을 합니다. 스님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그게 다 성령이 주는 방언이 아니에요. 거짓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거를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하늘에 무지개 나타났다고 그게 뭐 성경입니까? 거기에 왜 열광하느냐고, 왜? 성경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이상한 구름 나타났다고, 예수님의 모습 나타났다고, 막 거기 가서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사탄의 역사들이 많아요. 사탄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표적.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믿는 자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아마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거기 다 우리가 열광하고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제 토요 성서학당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지금 토요 성서학당이 어제가 42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구약이 끝나요. 39권이. 한 번도 토요 성서학당에 안 들어온 분들이 태반이에요. 보면 절반 정도는 타교회 교인들이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슨 꿔봐요? 잔치를 토요일마다 11시에 보려놓는데 안 들어가요. 제가 어제 언급했잖아요.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성경의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별 얘기를 다 해도 성경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영어 선생이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요.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해라, 다시. 영문법 다시 배우고 와라. 중학교부터 다시 배우고 와라. 아니, 기초영문법도 안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영어 설교한다고 그러고 통역한다고 이게 됩니까? 가르치는 사람만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 학원에 노량진 가면 학원, 단과 학원 많으니까 3개월 동안 기초영문법 3개월이면 뛰어요. 가서 그 노량진에 가서 기초영문법 그거 다시 시작하고 그러고 와라. 명사, 대명사 이런 거 다시 공부하고 와라.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진도를 못 나가요. 가르치는 선생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 가르치는 건 똥뚱한 소리 하고 하나 가르치는 건 똥뚱한 소리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진도가 못 나가요. 그 왜 그러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40년 예수 믿은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내가 목사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라도 성경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니죠. 내가 장로요, 권사요, 전도사요, 안수집사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의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성경의 기본이 먼저 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게 기본이, 이게요, 기초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성경. 기초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는 거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미혹되지 않고 거짓 영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에 성서학당 공부하지 못한 분들은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1강부터 다시 보세요. 1강부터. 여러분이 많이 한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공부 다시 해야 된다. 저도 끊임없이 지금도 공부해요. 그래서 제 책장 한번 와보세요. 책이 이만큼 쌓여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공부해요.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만 성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으로 돌아가죠. 아멘. 아멘. 여러분, 찔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다시 읽으세요. 내가 40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라고요? 읽으세요. 저도 다시 읽었어요. 저도 창세기부터 다시 읽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하지 않고는 누가 어디에 어떻게 미혹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의외로 성경 실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시험 보면 제가 볼 때 50점 못 맞습니다. 한번 시험 볼까요? 청마양 권사님 괜히 나오셨다, 오늘. 오래간만에 2년 며칠 만에 왔더니 목사님이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시험 들고. 시험은 안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창세기부터 그냥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해가지고 시험을 본다면 50점 이상 맞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나 그래요.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와서 조금만 다른 얘기해도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의외로 많이 넘어가요. 네. 옛날에 삼각산에 그 로고스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얼른 보면
굉장히 건전한 단체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로고스 선교회. 얼른 보면 로고스 그러니까요 굉장히 건전한 단체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목회자들도 많아요. 신학 엉터리로 한 거예요. 신학 엉터리로 했으니까 목회자가 거기 빠지죠. 교회 중직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거기 빠져 있어요. 엉터리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죠.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는데요. 괜히 이런 얘기 했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가 봐. 양심적으로 가르칩니다. 말씀을. 새벽에도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다 제가 주석을 해드리잖아요. 저도 공부 많이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중심. 교회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전 칼빈이라는 분이,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의 어머니다. 영혼의 어머니가 교회예요.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조사해보면요 10중 8구는 90% 이상이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알아요. 이렇게 보면 누구를 미혹할까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불평불만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적응을 못한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고 이단이 와가지고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 틀림없이 딱 찍어요. 그래 끌고 가는 거예요. 시청지고 어디고 끌고 가요. 교회는 우리 영혼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떠나고서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 뭘 해야 돼요? 참석을 해야 되고 소속이 돼요. 소속. 우리라고, 우리, 양우리가 있잖아요. 양우리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우리가 보호도 받고 서로 기도도 받고 서로 끈끈하게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 기저질환이나 몸이 불편한 거나 고리상 이런 경우는 빼놓고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문제없는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 교회가 문제예요. 비정상이에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서서히 성숙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돼야, 그래야 보호를 받아요. 아니잖아요. 영어로 플락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리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리들이 달라들어요. 무리 안에 있을 때는요, 목자가 다 이렇게 간여를 합니다. 근데 왜 교회 소속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그냥 뭘 받기 싫다 그러는 거죠? 간섭 받기 싫다. 간섭 받아야 돼요. 간섭 안 받으면요, 큰일 납니다. 목사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우리 지체들의 간섭을 받고, 이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서로 가는 거지, 간섭하지 않으면 사단의 먹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교회에 소속됐으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교회 소속이 돼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유기적 관계예요. 유기적 관계.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말해요. 집사님 왜 이런데 새벽 예배 안 나와?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집사님 왜 주일밤 예배 안 나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게 간섭이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성령불 기도회 와봐. 너무 좋아. 목사님 2주 정도 또 축도가 아니고 안수를 하는데 기가 막혀.
어떤 분은요, 성령불 기도에 2주 전부터 안수하거든. 제가 흰장갑 끼고, 이거 마스크 끼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코로나 이렇게 확진이 아니고 뭐라 그래, 전염될 수도 있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 끼고 흰장갑 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집에서 찬송 드리다 그냥 넘어갔대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불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성령불 기도에 와가지고 경험을, 어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옆에 말해요. 집사님 한번 와봐. 한번 와봐. 이게 서로 유기적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남 같으면 우리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남 같으면 뭐 가든 안 오든 뭐 우리가 관심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지체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반드시 소속이 돼야 되고 교회 정상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영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 영성 관리. 내 영성 관리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자녀들의 믿음 관리 못 합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본인이 기도해야 되고, 본인이 예배 드려야 되고, 본인이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영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배 중심적인 이런 영성이 살아있으면 아무래도 이단들이 와도 거짓 영들이 와도 덜 미혹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한 방에 먹이가 되고 말아요. 한 방에 물어버려요, 그냥. 한 방에 물어서 가져간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늘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그게 바로 열처녀 비유 아닙니까? 5명의 처녀는 등불 탁 꺼져가고 있고 등불이 꺼져가는 거 모르고 졸고 있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다가 신랑이다 그러니까 나가서 신랑을 얼른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잖아요. 미련한 5 처녀는 졸며 자다가 졸다가 기름도 없고 등불 꺼져가니까 신랑이다 그러니까 어이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불 꺼져가는데 어떻게 신랑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뭐라 그러죠. 좀 기름 좀 빌려달라고.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거절해요. 내 기름도 부족하다. 시장에 가서 기름 사라. 그러니까 5명의 미련한 처녀가 기름 사러 시장으로 간 사이에 혼인집 문이 딱 닫히고 말았어요. 천국 문이 닫혔다 그 얘기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 지금 교회가요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침체되어 있어가지고요 성도들의 마음밭이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우리는 매우 양호한 겁니다. 말씀을 전해보면 알아요.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 같은 마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요 탁탁 튀어나와요. 돌짝밭 같아요. 돌덩어리 같아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아주 침체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 됩니까? 코로나 다 끝나갑니다. 끝날 수도 없어요. 이제 엔더믹이란 말은 풍토병이란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엔더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요 돌짝밭이 됐어요. 깨어납시다.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영성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을 넘어서 다시 부흥의 길로 가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거짓 영들을 받은 사단의 영을 받은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덥석 물으면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중에 상당수가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구분됩니까?
구분되지 못하고 듣다가 그 쭉쭉쭉쭉 빠져다가 나중에 이단의 영을 받아버려요. 이단의 메시지를 받으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검증돼요. 마지막 요한일서 4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이곳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거기까지. 예. 영들을 뭐 하래요? 분별해요. 영 분별을 아무나 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말씀의 기본이 없고 내가 지금 영성이 지금 바닥인데 어떻게 영 분별을 해요? 나도 지금 그냥 넘어질까 말까 지금 그냥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내 영성도 지금 깜박깜박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을 분별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 분별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우리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거예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영 분별을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딱 보면 알더라고. 아 이거는 이단의 영이다. 이건 잘못됐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잘못된 거 맞죠? 이런 분이 있어요. 영 분별을 제법 하시더라고요. 영분별을 해야 돼요, 영분. 책도 함부로 막 보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예,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거 어디서 샀는데 이거 봐도 돼요? 이거 누가 저한테 선물했는데 이 책 봐도 돼요? 보시라고요?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거 잘못 읽으면요, 한번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요, 못 나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쑥물이죠, 쑥물. 이 쑥물을 마시면요, 이게 다른 맛을 모릅니다. 진리를 분반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단의 영들이, 사단의 영들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쑥물을 막 뿌려요, 쑥물. 달콤합니다. 예, 처음 마실 때는 달콤한데, 그게 쑥물이에요. 잘못된 영들이 막 뿌려대는 거예요. 요즘에 SNS, 또 유튜브,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쑥물들이 흘러나고 있는지 몰라요. 홍수 가운데는 마실 물이 없어요. 이렇게 풍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진리대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영분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분별 하려면 내가 먼저 깨어있지 않으면 영분별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항상 깨어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요동하고 미혹되고 속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